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2020년 5월 26일에 PD 수첩에서 한 교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방영된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PD 수첩에 나오게 됐는데,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것이 이슈가 돼서 그것이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왜 방송까지 나왔을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고, 또 그 방송을 또 보신 분도 있겠지만, 리더십 훈련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의 그런 리더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10부장이면 몇 명의 리더를 관리하는 걸까요? 10명, 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리더들의 꿈이 나도 100부장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을 갖고 리더 훈련을 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훈련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난을 체험해 보자, 그래서 29개 항목의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훈련을 통해서 리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수한 사람들은 더 높은 리더의 자리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뉴스에 나오고 PD 수첩에 나왔냐? 훈련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좀 강한 훈련이어서 그것이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버티기.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하루만 안 자도 엄청 힘들죠? 근데 무려 3일 동안을 자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려면 3일 동안 자면 안 되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그 훈련을 하는데 그 리더가 붙어서 그 감시하고, 만약에 그 훈련을 하다가 잠을 자거나 이러면 벌금을 내거나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또 유흥업소 가서 전도하기. 유흥업소 가서 전도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지혜롭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흥업소 가서 막 막무가내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하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안 나가고 막 버티다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이제 어깨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래서 맞으면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공동묘지 가서 4시간 기도하기. 또 공동묘지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차 트렁크에 1시간 동안 갇혀 있기. 또 상의를 벗은 채 나무에 매달려서 허리띠로 매맞기. 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네. 또 곰팡이 난 음식 먹기, 구더기 먹기, 심지어는 자신이 싼 똥 먹기. 여러분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지금 딱 들어도 이게 뭔 짓이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로 그 교회에서는 이것을 훈련 프로그램에 있고 이걸 진짜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몇 명만 진행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정말 이것을 훈련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훈련을 그 교회의 교육자가 지시를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년에서 한 3년 정도 계속 진행됐는데요. 진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잠 안 자고 버티는 걸 하다가 어떤 한 성도가, 여자 성도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데려가든지 119 신고해야 되죠. 근데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리더의 허락이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훈련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막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괜찮다, 그냥 기도하고 상을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병원을 가지 못해서 결국에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결국에 어떤 한 사람이 방송국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됐고 결국에 방송국에도 나오고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구속이 돼서 2년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지금 시대 한국 교회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어떻게 똥을 먹으라고 할까? 물론 박순애 전사의 어머니도 옛날에 그렇게 그 병이 너무 있으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그 먹다는 얘기를 저 들었지만 요즘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는 있죠. 그 동참하는 것을 통해 또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지를 내가 가든지 어떤 힘든 일, 좀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예상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내가 어떤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런 고난이 나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전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네로의 박해, 어떤 그 도시에 불이 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범인을 찾기를 할 때 네로 황제가 그것을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사자를 원형 경기장에 풀어넣는 거 막 십자가형으로 당하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끔찍한 고문과 여러 가지 고난을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 숨어서 이제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긴 지키는데 갈등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게 내가 대놓고 지키면 붙잡혀 가서 죽으니까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죽으니까요. 잡히면, 걸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걸리기만 하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여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 또 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펄쩍 뛰었던 사람이 누구죠? 이 베드로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펄쩍 뛰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돼 보니까 그것이 진짜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상황을 지나보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뭔가 하시는 행동들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많이 살다 보고 나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했던 행동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고난이 유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1, 2년 믿으신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20년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걸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때 진짜 뜨거웠어. 나 그때는 진짜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었지. 그때가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네, 정답을 바로 맞춰주셔서. 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좋을 때 같이 지낸 사람보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고생했던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는 전우회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가족들하고 좀 휴가가 잘 안 맞아서 아들하고 저랑 둘이서 단둘이 여행을 좀 3박 4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투어를 둘이서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첫 번째 갔던 지역이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군부대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군 생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20년 만에 그 군부대를 다시 가봤어요. 근데 똑같이 제가 보초를 쓰고 총을 들고 보초 섰던 곳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거기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달려갔더니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당황하지 마시고, 선배라고, 내가 여기 옛날 20년 전에 내가 여기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군대 위병소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병소 앞에서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와, 그 교회를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군생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건물만 보는데 벌써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면서 아들한테, 야, 아빠가 여기 20년 전에 여기서 군생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아빠 여기서 막 엄청 기도했어.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근데 빨리 다른 데 가자고 지금. 아, 저는 이제 진지하게 막 지금 막 감성에 젖어서 지금 막 감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서 20년 전에 군 생활의 추억과 신앙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군대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로 군대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음 좋은 믿음의 동기 형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사중대였고 그 형은 일중대였는데 둘 다 군종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같이 예배하면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제가 수요일 날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군대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유일하게 그때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아프면 더 슬플까요? 더 안 슬플까요? 더, 군대에서 아프면 더 슬퍼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아파서 수요 예배를 딱 못 갔는데 딱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동기 형이 저희 사중대를 찾아왔어요. 정훈아, 너 괜찮니? 막 그러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기 형, 상민이 형인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그 형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데 이번 11월 달에 또 나온다고 밥 한번 먹자고, 형이 산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좋을 때 만난 사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정말 버겁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때가 있었죠. 그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독립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독립운동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생 끝에 해방되던 날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독립의 운동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고난이 영광이 됐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너 고난에 그냥 쓰러져 버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고난 말고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유익해도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과 같은 비상시에는 비상의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 있을 때랑 선교지에 가 있을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드보라 선교회에서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한 걸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뭔가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면 뭐 이해라도 하는데 잘못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얼굴에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그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 텐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사역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팀원 중에 어릴 때 질병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130kg가 되는 거구가 된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했고 신방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가서 그 집에서 같이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의자가 부실했는지 같이 밥을 먹다가 의자가 부서져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다음부터는 신방을 갈 때 밖에 창문으로 그 집에 내가 앉을 만한 튼튼한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가 튼튼한 의자가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표현 카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거룩하고 정말 무거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힘든 일들, 어떤 염려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또 고난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 정말 불같은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